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당부의 말씀이자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또 당부하시는 내용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또 우리 한 명 한 명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율법에 대한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부터 이 26장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켜야 하고 실천해야 되는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오늘의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언약의 이행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언약을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자르다, 죽이다 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희생물을 반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그 희생물 사이로 언약 맺은 사람이 함께 지나가는데 만약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서약하는 의미에서 시작한 비롯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본다면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한 엄숙한 약속 그리고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맺은 언약 그대로 너희가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간절하고 애달픈 하나님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광야 생활을 읽다 보면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계약의 관계에서 염려하는 것은 아쉽거나 다급한 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행동에 따라 판단하시면 그만입니다.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아쉬울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지만 아쉬울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당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당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영적으로 혼미한 그 땅에 들어가 이방 문화와 이방 신에 유혹되어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추구해야 할 길, 생명과 축복의 길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당부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단순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 그 필요를 채워주는 계약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언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가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제의적인 조건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마음의 문제이자 의지의 문제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언약과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과 뜻을 다해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그 율법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깨닫고 그에 응답하며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악하고 자기 중심적인 본성으로 인해 이 율법의 본질을 계속해서 놓쳐버립니다. 예언서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시면서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전통과 의무였을 뿐 실제로 그들이 더 믿고 의지한 것은 이방 신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본다면, 겉으로 본다면 그들의 종교적 열심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와 율법을 지켰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예배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예배와 율법을 지킨 것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경건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누구보다 신앙적으로 으뜸이 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착각과 죄악을 꼬집으며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며 생명과 복을 누리는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당부에는 자신의 백성이 진정한 생명과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달픈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하고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따르며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그저 은혜로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길인지를 모르고 그 길에서 떠나 헛된 꿈을 꾸며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별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생명과 복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이 악한 본성은 은혜와 사랑을 메마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의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번아웃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망과 열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래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와 능력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율법을 주신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다른 길에 빠진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너희가 다시 그 본질로 돌아와 그 사랑을 누리라고 당부하십니다. 말씀을 따르면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으니 마음과 뜻을 다하면 된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 그렇게 마음과 뜻을 다하면 된다라고 당부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은 그 순간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설사 그 과정이 지난하게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선한 손길로 우리를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한 자로 완성되는 그날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아멘. 그 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약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보다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확신하길 간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듣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생수의 근원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수의 근원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구원해 줄 다른 무엇인가를 찾느라 목말라하며 방황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 봐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구원을 받고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여러 행위를 통해 심지어는 고행을 통해 진리를 찾고 얻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복은 없는 줄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흐트러진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그의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고백은 그 길을 걷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셔도 내가 실제로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결코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우리의 지도로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물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것은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그 길을 놓쳤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길을 이어가고자 열망하면 됩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끊임없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며 걸을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당도하는 그 날에 이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말씀에 대해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지만 아직은 지킬 수 없는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에야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당장 눈앞에 닥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이 더 현실적이고 더 간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날이 도래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지킬 율법에 대한 말씀은 이미 현실이자 실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이 실제요 현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선하고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자 실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나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어야 합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잇대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간구하며 열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간다면 그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 말씀에서 선포하십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작은 민족, 오랜 기간 애굽의 포로였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의 찬양을 받게 되며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명예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너를 그 지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이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민망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죄인의 습관을 벗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실감되지 않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우리 자신에게서 그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에 그들을 공격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적인 사고방식과 절름발이가 된 자아상이 자신을 메뚜기로 보게 했습니다. 결국 그에 동조한 백성들의 원망과 반역으로 인해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음받은 존재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곡된 자아상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깎아내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모습 그대로 현재의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소중한 자녀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진짜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가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은 한심하고 어떨 때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임했음을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실제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선포하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